성경 말씀은 역대기 하 24장 1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시브아라 부엘사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또 다윗과의 언약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당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이 아들랴가 나라를 통치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보면은 할 수 없는 그 한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실을 역사서에서 알게 하고요.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가 할 수, 우리 능력 밖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하나님 음성이 요즘 세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참 좋죠. 그 이상 좋은 거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자기 뜻을 우리 알게 했고, 우리가 기도 중에 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낮으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어서 똑같이 그 뜻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또 그 뜻대로 바르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나게 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전달받았다. 근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기도 중에 생각난 거 하나님의, 자기에게는 그렇게 계시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이게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고, 또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친 말씀인데 또 이게 육체적으로 보인다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되고, 우리는 이 지금 세대에 이거 분별하는 사실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생각을 나게 하시는 거, 생각을 나게.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제도 어쨌든 제가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킨 일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기로 하고 만났는데, 그 중에 한 그 친구가 지금 여천 제일교회 장로인데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자기 교회에 분쟁이 났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하다 아무리 자기가 고민을 해도 이룰 수 없었는데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나 하나님 그만하랍니다. 이거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못 살겠습니다 하고 없어졌더니 자기 음성이 들리더라.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 자기 생각인 거죠. 네가 뭘 능력으로 네가 할 수 있겠다 하느냐.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할 건데 네가 하겠다니까 내가 안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일이 얼마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걸 느꼈고, 그래서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생각난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 일이 이제 해결돼서
지금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고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나타나야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막 까불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둬요. 그 네 능력으로 해봐라는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거만했죠. 조금 좋아지면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과 더불어 막 하치를 맺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이 너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섭리다. 나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누구를요? 다윗 왕가가 폭삭 망하게 해버린 거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다 자녀를 죽이게 하고 왕 형통을 다 죽여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아스 하나를 핏대거였잖아요. 난 지 얼마 안 되면 살려서 결국은 그가 6살 후에 6년 동안 성지를 숨어 살다가 오늘 이제 요아스 왕에 나갈 때가 7세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이제 지금 전제를 해놨어요.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이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자기 고모부죠, 고모부.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서 자기 어려서 데려다가 키우고 왕을 세우고 했던 고모부가 지도하고 이게 훈계할 때는 그에 따라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뭐요? 그래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앞에 전제하고 그래서 사장이 요아스의 그 치적 어떻게 왕으로서의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살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아내 둘을 주어서 장가들에게 해서 자녀를 낳았다. 아마 이 여호야다 생각은 이랬겠죠. 왕통을 이어가는 왕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장가들에게 했고 그 왕자를 많이 두기 위해서 병거가 있으니까 옛날에야 뭐 지금도 우선이 있는 거 아니고 왕자라도 뭐 어려서 죽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식을 많이 두려고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 그 전에는 열학기 상하, 그 전에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게 바로 이 구약 역사서를 본 시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저는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게 뭐냐 그러면 한참 뭐 무슨 장로 이 기도원하고 난리를 한동안 날리고 다녔죠. 뭐 그 부흥 집회 이 순천시에 가면 그 장로 뭐 이름 건 부흥 집회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 부흥 집회가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부흥 집회 했는데 첫 번째 구약의 역사서에서 죄를 통해서 받은 징계를 계속 3일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두렵죠. 그러고 마지막 날을 뭔 이야기를 해나 그러면 이사야서에 있는 그 고를 하나님께서 깊은 고를 메우신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뭐예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다 메꾸어 주실 거다. 희망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우리 육체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원수됐던 깊어진 골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메워서 평탄케 해주실 것에 대한 모형적이고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걸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돼요, 사람이. 그 설교 끝나고는 뭐예요? 교회의 이제 작정연구입니다. 이게 이제 레파토리예요. 부흥집회 레파토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가리키려고 역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뭐고, 그 언약을 성취 어떻게 해갖고, 그 성취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구약 역사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그 열왕, 22대까지의 열왕이 나왔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왕은, 오늘 요아스 같은 왕은 초기에는 자기 그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말씀대로 정직히 해왔는데,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뭐요? 다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자기 발견 뭐예요? 사춘간이죠. 외종 사춘간이죠. 외종 사춘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것이 나한테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런 누를 범해요. 이 모두가 왜 그러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이스라엘 왕들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죄악에 빠뜨려 놓으면 다 범죄할 수밖에. 이거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뭐 강건함 70, 강건함 80,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이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이 다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다 순종으로 살고 싶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싶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신앙이 얕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짧게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고 싶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나서 기쁨을 느끼게 하기도 하며 어떨 때는 어디에요? 범죄 자리에 갖다 놓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금방 다 밥 먹고 건강하다가 야 자들을 데려다 나 이제 죽을란다 봐라 그러고 딱 죽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은 가만둬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앞슬픔을 당한 것도, 기쁨을 당한 것도, 폐혈병에 당하는 것도, 또 건강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치고, 내가 실수했으니까 병들고, 내가 실수하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건강해지고, 사람은 그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좀 약하니까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러면 건강해지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고백해요. 당뇨가 관리 안 되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봤지만은 당뇨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뭐 유튜브 들으면 그렇게 하면 다 당뇨 내려가고 온다는데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주관이지 내가 뭘 한다고 그것이 나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어떨 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생각지 않는 어떤 세상에 나오는 방법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의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한테는 전혀 그 생각을 안 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적당한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줘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병을 치료지 안 하시려면 어디 병원에 가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치료가 안 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섭리에 순응하게 되는 거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고민, 나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일들. 모두가 다
역사를 배우는 일들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것을 파악하고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구약 역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 과정들은 현대 사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도 옛날 우리 구약의 역사처럼 닮아가고 그 하나님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방식은 동일해요. 다 우리를 그것이 예언적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것이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내 안나를 모르게 하고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형통도 주고 공고도 같이 겸해줄 테니까 그걸 네가 하다 하지 마라 하신 예언적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기서 무언가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앙생활의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성령 차선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만 이러고 앉았다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해도 하나님 뜻을 못 얻는 좀 우리나라 많은 곳이 그잖아요. 예배를 안 드립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수십만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죠.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데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뭐예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가리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워야 우리는 그 참된 평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해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 준비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준비의 손길이었습니까? 르호보암이 이에서 아비야를 하고 아비야 다음에 아사가 나고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고 요람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아달랴가 있고 이게 아달랴는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죠. 그러고 나서 누구를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를 통해서 그 계보를 잊게 하고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예요.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여호야다를 준비했어요. 사실은 구약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문이 별로 없어요. 힘이 없는, 세력이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를 준비해 두었다가 그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준비의 과정들을 이어나간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2사람 네 사람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네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번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의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발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중수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방신을 데려다가 그 이방신을 만들고 그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기명을 보물을 갖다가 그 우상을 만들고 하는데 다 써버리고 여호와 전이 쇠퇴가 했으니까 요아스가 첫 번째 한 사건이 성전 중수였어요.
왜 성전 준수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마 내가 봐서는 여호야다가 여호수아에게 그 권면한 첫 번째 정책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에게는 핵심적인 장소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고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모세에게 약속했고 신명기에서도 통해서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장소를 줄 것이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님의 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지금은 제사지요. 제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거기서 할 것이고 너희가 한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가장 초석이고 시작이고 또 마지막 끝이에요. 그 성전이 타락해 버렸어요. 거기서 제사를 안 지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로토에게 제일 먼저 하도록 아마 여호야다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인들에게 이제 각 지방에 가서 성전세라는 것을 모세 때부터 하게 돼 있으니까 성전세를 걷어와라. 근데 내인들이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당연히 내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우리가 이거 똑같은 내용을 살폈죠. 그때 주석을 보면 이래요. 내인들이 그것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지방에 있는 것들을,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런 재물을 받아서 특히 이 소, 양 이런 것을 오면 자기 사는 고향에서 키워요. 키웠다가 어디로 그걸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 중간에 뭘 해요? 착복한 거야. 내인들이 그걸 착복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또 세를 또 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여러 가지 명분으로 착복을 했는데 또 성령세를 내라 하니까 또 걷는 일이 벌어지니까 못한 거예요. 이게 세입히를 안 하고 있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제 그걸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빨리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을 지금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빼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성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의 성전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어요. 현대 지금 신학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이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 대신 바울은 그래 성전 대신 그리스도. 이게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지 건물이 중심이 되면 의미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순천 섭리교회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하는 장소 이 건물의 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여기는 뭐 성물이라고요. 이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만지도 못하고 얘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집사님도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참 희한한 논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상당히 그것이 무너졌는데 무너지니까 무슨 권위가 빠져요? 성직자들의 권위가 빠져요.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성직자들의 권위를 세우려면요. 강당 청소 성직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거룩한 장소이면 여자 집사님들이 하면 안 되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는 다 또 집사님들 시켜요. 자기가 안 하고. 그러면 그거 하려고 하고 자기가 많이 올라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지금 현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지니까 권위를 올리는데 뭘로 올려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올려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지금 막 온통 교회들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썼던 이게 지금은 성전이라고 막 써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지 않는 교단에서 성전이라 쓰니까 성전이라니까 아주 좋게 보이는가. 이 보수 교회도 지금 성전이라고 막 써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요? 단이라고 해요, 단요.
물론 단일한, 한자로 하면 어떤 높은 단일, 이런 것이지만, 교회가 말하는 단일한 그 의미가 아니라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제사들은 단일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고, 예수를 얼마나 아니, 무슨 여기 제사지는 다니면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짐승 잡아다 놓고 불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무슨 권위를 올려보려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가까워요. 하나님과 우리가 고를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 고를 다 메움으로써 장애물이 없게 해주셨는데 또 장애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한 성전,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요아스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서 장가 들고 자녀를 낳은 후에 요아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정책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언제든지 내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초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 중수를 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치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하니라. 필요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의 앞에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큰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해서 일을 마쳤다. 성전을 다 준수하고 준수하기 위해 돈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했고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기명까지 다 만드는데 근데 여기 또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마치 때때로 항상 번제를 아침 저녁 점심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번제 드리고 절기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성경서에는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해요. 성소에서 세겔대로 하면 반세겔, 20세 이상 남자에게 바치는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성전을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부터 이것은 반찬하는 이유. 반찬하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성막이 그대로 전속돼야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으니까. 그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드렸던 이것을 이제 그동안 빼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빼먹었는지, 누가 중간에 착취를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것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어서 그 성전에 낼 돈을 기쁨으로 가서 냈다. 던졌다는 말은 표현은 지금 좀 우리 말로니까 이렇게 손으로 던진 걸 이야기하지만 이걸 어디 교회에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것으로 그 성전을 다 퇴락한 곳을 옛과 같이 공사를 마쳤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봐요. 육체의 기쁨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중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기쁨이
신령한 기쁨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뻐요? 하나님께 왔을 때 기뻐요. 하나님께 와서 제사할 때가 기뻐요. 이 기쁨이란 건 오늘 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기쁨을 현재 육체의 기쁨은 뭐예요? 이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육체는 우리는 뭘로 하고 싶어요? 육체의 것으로 기쁨을 얻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쁨이 있는 거고, 뭐가 잘 되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뭘 먹으면, 이게 먹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사람이 먹는 기쁨이. 그럼 기쁨이 있어요. 다 이건 뭐예요? 육체의 것들은 잠시고, 육체의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기쁨이 무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게 참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늘 솟아나는 사람은 육체의 공고가 와도 그게 공고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경험을 지금 하고 가니까 그래요. 이게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육체가 고단하면 뭐예요? 이게 딴 것으로,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육체가 육체로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용해지면 뭐 생각해요? 후회가 오는 거죠. 또 내가 왜 이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뭐예요?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알아가지고 다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씩, 우리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조금 육체가 벗겨지고, 그리고 신령한 것이 조금씩 알아가진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아질 때 참된 기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참된 기쁨.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육체의 것이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의 것이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견디고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래서 우리 선견자들은 그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공부해도 주를 위하고, 내가 건강해도 주를 위한 것이고, 부여하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근데 우리 삶이 꼭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우리가 늘 후회스럽고 되돌아보는 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을 때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면 죄사함을 얻었다는 기쁨이 넘치고 하죠. 성전에 올 때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왔겠습니까? 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자기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요, 일부 삶아가지고 먹는데 줘요. 그럼 그 삶은 고기를, 그 죄를 지은 백성이 먹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줬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그걸 먹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먹었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원천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죄를 안 지고 살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남을 한 번도 안 미우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다 눈앞에 보이는 대상은 원망과 다 시기의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후회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또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하신 것, 내가 다 용서하셨다고 선언했던 일이 생각나면 또 감격하는 거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힘으로 또 아침에 떴는데 역시 세상에 육체가 사니까 또 하는 거고, 그게 반복되지만 그 반복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우리가 참된 기쁨이요,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성령세를 내게 사실 성령세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안 된다고 해서 성령을 등수를 못한 거 아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내게 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시초부터 성령세를 내게 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특권이에요. 특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세금을 내는 거 특권이에요. 우리가 세금 의무지만 그걸 뒤돌아보면 그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내가 행사할 수가 없잖아. 특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에 나가는 그러한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와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이에요. 이방인들은 와서 성전세를 내라 해도 받지도 않아요. 그건 받지도 않아요. 왜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작은 돈, 지금 같으면 500원짜리 하나 내는 것이 특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니까 성전에 올 때는 무엇을 하고요? 빈손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염분을 많이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걸로 이걸 갖다가 바꿔서 가리키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의무감이 되고 어떤 권리인데도 권리가 아니고 의무감으로 잡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성전세를 내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무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특권이에요. 이게 특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다가 나이 많고 늙어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타이성 여로왕의 모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예, 여호야다가 나이 130세에 죽었다는 게 참 오래 살았죠. 오래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어디냐면 다윗 왕가 무덤에 넣었다. 여호야다는 왕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본 것이죠. 그 이유를 여기서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과 이거 누구예요? 왕이 끊어져 버릴 그 왕통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세우게 해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했으니 하나님과 전에 대한 선을 행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야다의 그 공이에요, 공적.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야다를 왕의 모실에 넣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요아스의 선에 하나님의 전을 중수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번제를 드린 것 이것이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다.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이에요. 뭘 우리가 육체적으로 막 선을 해야 한다니까 불의한 이웃을 돕고 지금 천주교 같은 거잖아요. 천주교 그 교황이 내리는 교시가 100가지의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 갈 대상도 안 돼요. 100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 한두 가지나 했을까요, 우리가요? 여기 선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관계의 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선이었어. 우리의 선이에요. 이거 꼭 예를 들어서 이거 꼭 교회만 와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내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여행을 하든 어디서든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선한 관계를 갖는 관계예요. 근데 지금 잘못 가르친 건 뭐예요? 육체의 것이 선하니까 불은 이웃을 도와야 되고 이런 것으로 지금 규칙시켜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17절부터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 여호야다가 왕이 돼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 역할을 다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제 17절부터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일들을 좀 쭉 이제 살필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요아스의 나아서 죽을 때까지 인생 삶은 곧 오늘 우리의 육체의 삶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호락하게 육체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육체의 치열한 싸움뿐만 아니라 신령적 의미는요, 사단과의 싸움, 치열한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대신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한 시간에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신령한 의미에서도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우리 가는 것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정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제 이 요아스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